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첫 번째는 거룩에 실패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는 거룩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부르셨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가 남았겠습니까? 이제 거룩하게 또다시 살라고 우리를 또 부르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의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떻게 망가졌든지 나에게로 오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에게로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너희는 또 그 거룩에 힘입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다.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고 그 다음 3절부터요.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인지 일일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게 거룩이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게 거룩이래요. 9절과 10절에 이 내용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인색하지 말고 많이 베풀어 주는 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베풀어라. 이것이 너희의 거룩이다. 여러분, 거룩이 왠지 십자가 목걸이 하나 딱 달고 십자가 반지 하나 달고 귀걸이 하고 성경책 딱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게 거룩은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은 네 부모 공경해야 된다. 가난한 자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12절에 거짓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13절에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14절에 장애인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15절에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16절에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랍니다. 17절에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래요. 18절에 원수를 갚지 않고 동료를 원망하지 않으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방금 이 모든 행위들 하나님을 닮은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체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 일들은. 따라서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내는 삶이 이게 거룩이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거룩에 실패했지만 또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니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여러분 거룩을 회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회복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주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